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60면 61면에 나와 있습니다.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예배드리는 또 말씀을 듣는 이 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 전체를 다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의미를 우리 함께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인생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이 본문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시죠?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체험한 사람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정말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체험하고 형통의 삶을 경험한 그 요셉,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삶을 산 사람이다,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아멘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말씀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요. 첫째로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체험한 사람이다. 2절 3절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잘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20절, 21절, 23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21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요셉의 인생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요셉의 스토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이 창세기 말씀에서 요셉의 스토리가 굉장히 길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요셉의 인생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고, 요셉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비난과 핍박과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시마다 때마다 요셉은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었고, 또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요셉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에 이끌려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짧게 요약한다고 했는데도 좀 길었는데,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의 복을 누린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다 알고 있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될 것이야 라고 자신만만했던 부분은 어느 곳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함을 받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형들의 계획, 그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림을 당했고 또 애굽인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해몽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지요. 결국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런 요셉의 모든 인생 스토리를 요셉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모르죠. 내일 일도 모르는데 요셉이 이렇게 될 줄을,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줄을, 이런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는, 참 그야말로 엄청난 인생의 이 모든 일들을 요셉이 다 알고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물론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이고 고난이 있는 앞으로의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셉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45장의 고백을 보면은 아하, 요셉이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저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저렇게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달았구나. 참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창세기 45장에 넘어와서야 그 형들과 가족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당신들은 나를 팔았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셔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할 정도의 그 메시지를 보고 우리는 45장에 가서야 요셉이 모든 인생 스토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요셉 자신은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모두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놀랍고도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 조상과 언약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시되, 요셉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겨나가며 정말로 그야말로 그 단어 그대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창세기 45장에서 놀랍게 깨달으며 가족들에게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 사이에 굉장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더 많이 가진 것, 더 잘 사는 것,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등등,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가진 것으로 형통이라는 단어에 접목시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인간들이 하는 생각이 그렇지요. 그리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형통이라는 정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 잘 되는 것을 많이 의미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형통을 부러워하고,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나도 그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의 정의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 형통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세상적인 형통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의미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이미 올랐기 때문에 형통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니 요셉의 인생의 형통함을 이야기할 때는 세상의 그런 욕망과 기준이 아니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형통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형통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잘 보세요 여러분, 2절 상반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원인이에요. 원인. 그 다음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것이 결과예요.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3절도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그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죠.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보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21절,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할 때에 요셉이 뭔가 가지고 잘나고 능력 있고 자기 자신이 선하고 정말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나서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는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통을 해석하려고 해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셉의 형통 속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기준은 더 높은 곳, 더 많이 가진 것. 이것이 형통의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런 기준을 다 깨어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 요셉 이야기를 할 때의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시편 30편에 나오는 단어하고 완전히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장에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형이 찰라흐라는 히브리어예요. 돌진하다, 공격하다, 유익하다, 번성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찰라흐라는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떤 장애물도 없이 돌진해 나가는 것처럼 아주 신속하게 상황을 나아가게 하는 상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거뜬히 넘어가게 해 주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찰라흐라는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요셉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예상치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통한 삶, 찰라흐, 아무런 장애물 없이 돌진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앞에 원인이 있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기초예요. 요셉의 형통의 근원과 기초는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만나더라도 바로 이 형통, 찰라흐, 아무런 장애물 없이 그 일들을 돌진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요셉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과 21절과 23절과 쭉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는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생각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생각을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기준으로서 설명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그 일들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놀라운 사랑의 역사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찰라흐, 형통, 이것은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이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건져내시고 요셉이 돌진하고 돌파하게 만들어 가셨다. 하나님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철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무슨 환경을 만나더라도 뚫고 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가리켜서 형통이라는 단어로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39장에는 이 찰라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시편 말씀 가운데 시편 30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감사 고백시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한글 단어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래 원어가 다르게 쓰여졌어요. 시편 30편 4절,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6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해서 6절에 다시 한 번 더요. 시편 30편 6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시편 30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 슬픔 속에서 변화하여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십시다. 그런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함께 감사하십시다라는 그런 고백의 시예요. 그런데 그 고백 속에 자신의 고백을 곁들였어요. 그게 6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전에 자기가 형통할 때에 이 형통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었다 이거예요. 옛날 잘 나갈 때 다윗이 정말 권력과 물질과 부와 명예와 부귀가 있을 때에 이것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다. 그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닥쳐진 이 다윗의 인생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낭패를 겪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더라. 시편 30편 6절 다시 한 번 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움을 만났더니 이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 없어져 버리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시편 30편 6절에 나오는 형통할 때에라는 이 단어는 바로 베샬비라는 단어예요. 편안함, 고요함, 태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어서 이것이 계속해서 갈 줄로 생각했지요. 아주 평온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상태를 가리켜서 베샬비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창세기 39장을 말씀을 들고 나와서 시편의 단어를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대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에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시편 30편에서 고백했던 이 단어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 시편 30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형통할 때에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아닐까. 많이 가지고 높은 권력에 있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 때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형통할 때에 우리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 영원하리라고 착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바로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의 기준과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조에서 창세기 39장에서는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요셉의 인생에는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 30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형통할 때에 라는 이 표현을 해석하고 설명할 때에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세상의 물질적 풍요로 잘 나갈 때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기도 했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창세기 39장과 시편 30편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9장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형통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시편 30편에 나오는 그 형통의 기준은 뭐냐면 가진 것이었어요. 물질과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요셉의 삶에 어떤 장애물도 없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일어나게 하시고 뚫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놀라운 인생 결과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형통에 대한 정의와 생각을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이야기를 참 잘못 사용할 때가 많아요.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잘 되는 성도님들, 정말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우리가 형통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오늘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진정한 형통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서의 형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들을 돌파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인생에서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에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부분은 좀 적더라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의 삶에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부와 권력과 능력은 좀 적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 한 사람 마음속에, 그 성도님 마음속에, 그의 믿음 생활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그를 향해서 자신 있고 당당하고 정말 축복의 언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정말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과 이런 말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통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렇게 볼 때 요셉의 인생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계획하지도 않은 고난과 애매한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일들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겨내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인내하며 살아갈 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말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복에 대한 생각도 좀 바꿔야 되고, 형통에 대한 생각도 좀 바꿔야 되고, 정의도 바꿔야 되고, 성경적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의 기준이 아닌 지금도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통을 누린 자이고 앞으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요셉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인생의 순간을 만나더라도 늘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바로 나의 인생의 형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일들을 반드시 뚫고 가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형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개척을 시작을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얼마나 위로하는지 몰라요. 중형교회, 대형교회 참 안 해본 사역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큰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긍휼과 사랑과 불쌍한 그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저는 그 사랑과 기도를 알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시각이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개척 교회를 통해 작은 교회를 통해 새롭게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큰 사역을 하다가 너무나 작은 사역인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새롭게 하실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지금도 열심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심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대한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벌써 형통한 삶이 시작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형통함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형통의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형통의 복을 누린 자이고 앞으로도 그 놀라운 형통을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복된 사람임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십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요셉의 믿음이에요. 오늘 제목에 제가 그렇게 달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요셉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어디에 있든지 매사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6절 이하의 스토리 잘 아시죠? 특별히 9절, 10절 말씀 보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이 유혹 속에서 요셉이 했던 그
고백과 그 생각과 그 태도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태도였어요. 특히 9절 말씀 속에 요셉의 믿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 그 사탄의 유혹, 성적인 유혹, 이런 죄의 유혹과 환경 앞에서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요셉은 그 죄의 유혹, 그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요셉이 죄의 유혹과 성적인 유혹 앞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요셉의 의지나 단순한 생각과 판단, 그의 능력, 그의 결단력으로 된 게 절대 아니에요. 또 강조하지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너무 용기 있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너무 자기 자신을 맹신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단력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결단력이 강하고 나는 한마디 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고 나는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더 쉽게 넘어지더라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능력이 없는 전적 무능력 존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 변증가, 참 일찍 돌아가셨지만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언제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가? 낭패감을 느끼고 낭패를 당할 때에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여길 때에 참된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인간은요, 모든 것들은 정말로 죄인이고 무능한 존재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직분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모두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존재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요셉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사에 고백하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요셉이 지금 이 정도의 위치로 올라갔다, 이 정도의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요셉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하든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그 유혹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이런 바로 온전한 이 믿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믿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요셉의 온전한 신앙, 그 양심이 바로
신앙 양심이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유혹을 물리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좀 오해를 받아도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유혹이 밀려오고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이 넘어오고 할 때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놓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넘어질 때 그 넘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요. 사람이 안 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람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죠. 오늘 요셉의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어떠한 유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고 메시지를 전했지만 딱 두 가지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요셉의 형통은 세상적인 형통이 아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의 형통이다. 두 번째는 죄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기려고 하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분별할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간직하고 우리도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어떠한 죄의 유혹이나 어떠한 사탄의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이기며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으로 얻게 된 그 놀라운 형통,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철저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죄의 유혹 앞에서도 승리하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요셉의 믿음과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호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